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가대의 아름답고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스크린 하나 띄워주세요. 세상은 참으로 변화무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고전 주역은 일찍이 변화를 잘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사 세옹지마라는 말도 결국 사물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기르던 말 한 마리가 집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위로하였습니다. 그럴 때 노인은 글쎄요, 이게 복이 되어 돌아올지 어떻게 알겠어. 시간이 얼마 지나자 나갔던 말이 준마 한 마리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이제 경사 났다고 그 노인을 축하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글쎄요, 이게 경사일지 화가 되어 돌아올지 어떻게 알겠어. 아들이 이제 그 준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준마를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그만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좀 있다가 이제 징집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아들은 이제 다리를 저니까 징집에서 면제되고 나머지 동네 사람들은 다 징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갔던 징집에 끌려갔던 동네 아들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세옹지마의 고사를 보면은 인간은 생사화복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지금 눈앞에 정말 뭔가 좋고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순간에도 재앙으로 화로 변할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노자는 재앙 가운데 복이 자라고 있고 복 가운데 재앙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해 복지소이 복해 화지소복. 이거는 지금 좋다 싶으면 이미 그 가운데 재앙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재앙 속에 있다면은 그 속에 복이 잉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변화무쌍하고 우리가 참으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어느 시에 어떤 형태로 변해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성경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풀과 꽃은 인간 세계의 그 물질적인 것과 부귀공명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변적인 것이죠. 결국은 어느 사이에 또 변하기에 마련입니다.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경 말씀을 은유하고 있는 것으로 절대적 진리, 영원성, 불변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앞에서 세옹지마라고 했지만 이 세상의 삶을 보면 물질적인 것과 부귀영화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시황이 그렇게 천년만년 살기 위해서 삼천 동자를 보내서 불로초를 구했지만은 결국은
얼마 못 가 죽었고 그 진나라도 한 나라의 유비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물질적인 것과 부귀 영화는 가변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이고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성경 하나 지혜로운 자들은 이미 통찰을 하였고 그 성경의 기자들은 시편이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빅뱅설에 의하면은 우주가 탄생한 지 138억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주가 먼지보다 작은 그 입자 안에 열이 어마어마한 열이 가해지면서 그것이 폭발하면서 지금도 우주가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고 있다. 그럼 그 먼지보다 작은 입자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과학자들은 그저 우연으로밖에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존재 증명을 하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존재되었다고 증명을 했습니다. 우주 자연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제일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저기 이제 위에 예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이들이 있는데 저 아기들이 그냥 이 세상에 오지 않죠.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인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 보면 우리 조상이 있고 조상의 조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성경의 바벨탑 사건 전의 민족들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바벨탑 사건 전의 민족들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이전에는 또 노아 홍수 전의 민족들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노아 그리고 가인과 아벨 또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끝까지 논리적으로 올라가 보면은 스스로 존재하는 원인이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 원인을 제1 원동자라고 하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스스로 존재하니까. 그 외에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1 원동자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은 존재하게 된 거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제1 원동자, 스스로 존재하는 원인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되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을 가진 자고 목사로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증명이 틀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계나 자연계를 보더라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증명은 우리가 충분히 고개를 끄덕끄덕할 수 있습니다. 바다 거북이가 알을 낳고 부화하는 신비한 과정을 아마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이제 어미 거북이가 물에서 나와서 그 해변의 어느 지점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멍을 파고 수백 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돌아가지요. 18일이 지나면은 이제 수많은 새끼들이 나타나서 그걸 모래를 뚫고 나와서 이제 이 새끼 거북들은 마치 그 출발을 알리는 그 종소리를 들은 그 단거리 선수처럼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바다를 향해서 전력을 다해서 질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가요? 그냥 질주하면은 가만히 놔두나요? 갈매기들이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아주 소리를 꽥꽥 내면서 그 위에서 낚아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끼 거북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가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를 압니다. 처음 태어나자마자 학습도 하지 않았어요.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깨어나자마자 자기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전력 질주를 합니다.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해 질주를 합니다. 마침내 이제 바다에 도달하면은 이 거북들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헤엄을 칠 줄 압니다. 이게 자연의 신비죠. 학습하거나 배우지 않고도 선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경계에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조지 캠벨이나 이런 원시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신경계에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습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도 그 새끼 거북들은 그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뻐꾸기들은 어떤가요? 뻐꾸기들은 다른 종류의 새둥지에 알을 낳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알에서 나온 새끼 뻐꾸기는 깃털이 이제 다 자라게 되면은 놀랍게도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새 둥지 안에서 자랐어요. 먹이를 먹고 집 나와 가지고. 그런데 깃털이 이제 다 자라고 나면은 다른 새와 놀지 않아요. 누구랑 놀아요? 뻐꾸기들하고만 놀아요. 이 자연의 신비예요. 배우거나 학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물학자들은 신경계의 이러한 유전자 구조를 생덕적인 것이다. 생덕적인 것이다. 이것은 개체의 문제가 아니라 초개체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스크린을 보면 꼬리에 알껍질이 아직 붙어 있는 병아리들도 공중에서 날고 있는 매를 보면은 곧바로 자기 은친서를 향해서 피신한 도망을 친다고 합니다. 병아리가 매를 본 적도 없고 매가 자기를 잡아먹을 것이라는 것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알에서 부화하자마자 매가 날라오면은 그 매를 피하기 위해서 은신처로 도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만일 이 병아리가 오리나 비둘기를 보면 숨지 않는다고 해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자연의 신비입니다. 식물들도 마찬가지죠. 때가 되면 신기하게도 다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교회 입구 화단을 잘 갖고 놓았는데 수고해 주신 예전부와 남전도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봄에 튤립을 땅에 파종을 하면 싹이 돋아나고 꽃봉오리가 나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이것은 꽃들이 학습한 적이 없어요. 그 씨 안에 이미 생덕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저기 다녀보면은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목련이 피고 산수유가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잎이 나기 전에 이 봄꽃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개나리, 진달래, 목련들은 잎이 나기 전에 먼저 꽃봉우리를 만들고 꽃을 피웁니다. 생덕적이에요. 생덕적이에요. 이 진리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증명했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운행되도록 그 안에 목적을 심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존재라는 것이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과학자들은 우연이라고 보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우연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필연적이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렇게 신존재 증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계의 운동과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 속에, 이 우주 속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라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생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습과 배움, 그리고 주위의 권유, 교회 올 때 야 교회 가보자 해서 이렇게 왔죠. 학습과 배움 그리고 주위의 권유는 우리의 그 생덕적인 영적 감각을 일깨워 주는데 분명히 자극제는 될 것입니다. 새끼 병아리는 매를 보면 이제 본능적으로 도망을 갑니다. 은신처로 도망을 가는데 마찬가지로 가짜 매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닭장 위에 이제 걸어 놓고 줄을 당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새끼 병아리가 똑같이 도망을 가요. 똑같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가짜 모양의 매를 만들어 놓고 줄을 당기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매가 다 사라진다 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매가 다 사라진다 해도 그 병아리의 신경계의 매의 이미지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만일 가짜 매를 만들어 놓고 자극을 주게 되면은 그 영적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학습이나 배움이나 권유는 분명히 우리의 생덕적 영적 감각을 일깨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신경계에 하나님의 DNA가 유전되어 내려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DNA가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챗GPT가 이를 잘 증명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바쁠 때 챗GPT를 잘 활용을 해요. 어디 가서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인사말 적을 수가 없잖아요. 빨리 야 어느 상황인데 빨리 저기 인사말 할 거 빨리 초안 잡아줘 그러면 한 10초 안에 잡아줘요. 10초 안에. 그러면 제가 그걸 싹 고쳐서 이제 제 말을 넣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바쁠 때는 뭐 설교 초안도 잡아달라 그러면 잡아줘요. 그런데 저는 그거 안 씁니다. 너무 무미건조해요. 무미건조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그런 감성이 있느냐? 자기는 없대요. 자기는 인간과 같은 그런 믿음, 신앙의 감성, 종교적 감성은 없대요. 그러면 너는 무슨 저기 설교를 만들어주고 기도문을 쓰고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인간이 믿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설교문을 써주고 기도문을 작성해 준다는 거예요. 이 챗GPT가 이를 잘 증명해 줘요. 생덕적인 하나님의 DNA가 없으면은 배움이나 학습이나 지식은 하나님을 믿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해할 뿐이에요. 종교적 감성, 믿음, 신앙의 감성은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인간의 신경계 속에 이 생덕적인 하나님의 DNA가 없다면은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과 공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 챗GPT는 지금 하나님과 공명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공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뭐 설교 때 한 번씩 예화로 들었지만은 이 인간의 기도하거나 명상할 때 인간의 뇌파에서 저 세타파와 알파파 대역인데 그 대역에서 이 지구와 공명하는 이 주파수가 나와요. 이거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덕적인 DNA가 없다면은 인간은 하나님과 공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끝나는 겁니다. 챗GPT처럼. 칼 융은 이제 인간 안에
이 생덕적으로 내려오는 이 DNA 이걸 집단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는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을 구분하고 있는데 개인 무의식은 우리의 상처, 아픔, 쓴뿌리, 우리의 그림자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게 개인 무의식이라고 볼 수 있고 집단 무의식은 그냥 생덕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뻐꾸기가 생덕적으로 그냥 깃털이 다 자라고 나면 자기 동료들과 같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 거북이들이 생덕적으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바다를 향해서 질주를 하게 되고 바다에 가게 되면은 헤엄을 치게 되는 겁니다. 알껍질이 아직 붙어 있는 그 새끼 병아리가 매만 보면은 그냥 은신처로 도망가게 되는 거. 이 다 생덕적인 거예요. 이걸 이제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이다. 생덕적으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는 집단 무의식에 그리스도의 원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도 기독교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집단 무의식 속에 그 생덕적인 것에 하나님의 DNA가 있었다, 그리스도의 원형이 있었다 이렇게 그는 심리학적,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한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신 제1원동자시고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 속에 생덕적으로 계시면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이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설계를 해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말씀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온생애와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오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러니까 말씀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보혈을 흘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면은 그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계시게 된다, 임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또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7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스라엘이 아닌 타 지역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가이사라라는 곳이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고넬료 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보혈을 흘리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은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안에 성령이 주어진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그게 구원이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고넬료 가족들과 고넬료와 친구들이 그걸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도 놀래버린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자 우리와 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성경은 베드로도 놀라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를 모르던 외국인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생명을 가진 연약한 우리 인간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 유한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 속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 놓이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때 그러시더군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분열되고 혼란한가? 종교인들의 책임이 크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은 성령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웃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죠. 이해되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웃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서로 하나님을 보고 대할 때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배려하게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관용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서로 싸울 필요도 없고 서로 분열될 필요도 없겠지요. 결국 말씀 안에서 살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적 삶이 실제로는 최선의 삶인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신앙적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 안에 놓이게 되는 삶이고 유한한 생명이 영원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 시대도 그랬고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교회가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번 고 이상민 집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인간은 참으로 누구든 자신의 죽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을 세상 깨달았습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생전 무엇을 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나 하는 것입니다. 고 이상민 집사는 향년 62세로 짧다면 정말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물질과 형체와 관련된 모든 것은 가변적이고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입각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인은 살아생전 가족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의 육체적인 것과 물질적인 모든 것은 사라졌지만은 그분의 고인의 정신, 그 신앙적 삶은 교회의 밑거름이 되었고 교회 속에 성도들 속에 그리고 가족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변화무쌍하고 가변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녀라는 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우리 몸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이 생덕적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활동하기 좋은 몸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개인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는 교회와 상관없이 밖에서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무소용한 것이죠.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는 집단적인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면 그것이 바로 영혼 속에 놓이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째 스크린을 보면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 것입니다. 결국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성찬식 하면서 떡과 잔을 마시지만은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9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과 그리고 육체적인 것, 부귀공명은 다 가변적인 것입니다. 언제 어느 시 변할지 모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면 우리는 유한한 생명이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아도 세옹지마 같은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신앙의 길에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현혹되고 주위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10분씩이라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만 듣고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적어도 10분이라도 내 개인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리고 10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가지고 지금 우리 여러 사람이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가지고 적어도 10분 정도 대면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 안에 하나님이 이웃의 하나님을 대한다는 그 사랑의 심정으로 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유한한 인생이 말씀 가운데 영원을 추구하는 삶일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몸이 그리고 우리 몸이 우리 교회의 몸이 그리고 우리 사회와 나라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감으로써 변치 않는 진리의 여정을 지속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그리고 육체적인 것, 부귀공문 모든 것은 가변적이고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시고 성령이시고 성경 말씀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저희들 오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깨달았고 매일 10분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매일 10분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또 매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이웃의 하나님을 대한다는 심정으로 대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감으로써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